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7장 오시는 분들이 늘 자기가 앉는 자리가 있어서 그런지 여기 자리가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꼭 본인들이 앉는 자리에 앉으시는 것 같습니다. 전도서 8장, 7장 15절, 전도서 7장 15절.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게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유사여야죠. 재판관, 지혜자, 권력자라고 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10명의 유사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보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천사람 가운데 한 남자 가운데서 천사람 가운데서 한 남자를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28절에도 번역에 문제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고
한 남자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 사이에 남녀 평등의 문제가 제기됐던 구절인데 그래서 남자라는 말을 빼버렸네요. 이게 그렇다고 성경을 이렇게 원어의 남자라고 돼 있는데 이걸 빼버리면 안 되죠.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이제 이번 주가 되면 이렇게 2단계로 내려오면 좀 좋은데 경남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다른 지역은 다 떨어졌는데 기도원 이제 진주 국제 기도원 때문에 오늘도 43명인가가 다른 지역은 뭐 2명, 3명 이렇게 나오는데 폭증했습니다. 그래서 진주뿐만 아니라 이 지역 사람들이 기도원 하나 교회 때문에 자기들도 밥 먹고 살기 어렵게 됐다. 이래서 교회를 좀 많이 비난합니다. 이제 어제는 그 기도원에 종사하는 32명 조사했는데 31명 이제 밥도 해주고 청소도 하시고 이런 분들 조사했는데 29명이 확진이 되었고요. 그래서 오늘도 38명 중에서인가 이제 한 30명이 기도원 관련 사람들이 확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혹 우리 교회도 그 신년 축복성회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갔다 오신 분이 있으면 꼭 얘기를 해야 합니다. 갔다 오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은혜를 받는 것도 문제는 안 되는데 이제 기독교가 가장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게 신천지처럼 자꾸 자기를 숨기는 겁니다. 저는 11월 말에 있었던 10월 11월 말에 있었던 이제 상주에 그 인터콥 집회 관련 사람들을 아직도 60% 검사를 못했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2달이 지난 일을 나라에서 검사를 할 거면 그때 검사를 하지. 아니 2달 지난 거 지금 검사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죽은 사람은 없고 2달 지난 다음에 사람들 다 나았지.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2달 지나고 나서 거기 갔다 온 지 2달이 지났는데 지금 검사했으면 다 나았거나 아니면 면역 체계가 형성이 되어서 있거나 이런 거지. 그 사람들 뭐 지금 검사받으라고 이렇게 막 뉴스에서 떠드는데 이거는 그냥 정부의 쇼입니다. 쇼. 내가 봤을 때는. 지난주나 지지난주 같으면 빨리 검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검사를 하라고 할 때 빨리 가서 신속하게 이렇게 검사를 정부 방역에 그리스도인들이 협조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협조하지 않는 것도 꼭 신천지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서 그래서 혹 우리 교인들은 이런 일에 관여가 되면 바로 가서 누구나 은혜 받을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자기가 피한다는 거는 뭔가 내가 부끄러운 짓을 한 것처럼 당당해야 되고 또 이제 2달이 지난 일을 지금 검사해서 도대체 어쩌겠다는 건지 그 말은 그냥 계속해서 교회의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그래서 이런 것은 다 교회 책임이다라고 말하고 싶은 그런 입장에서 2달 지났으면 뭐예요? 벌써 감염될 사람 감염되고 전파할 사람 전파하고 검사하면 2달 갔다 온 사람들 이미 벌써 완치됐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참 나라가 하는 짓도 답답하고 검사를 피하는 사람도 답답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이게 딱 와닿습니까? 뭐가 뭔지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제 모르겠다. 사람들이 이제 내 허무한 나를 사는 동안 이렇게 자기가 이 땅에서 사는 그 삶이 전부 다 허무한 삶이 아니죠. 그런데 진리를 알지 못하고 내가 세상에 이제 육신적으로 먹고 마시고 입고 이것을 위하여 살았던 내 인생의 나를 헛된 날 또는 허무한 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왕이 되어 살았어도 어떤 사람이 부자로 살았어도 그 삶이 구원받지 못하고 삶의 의미를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날이 뭡니까? 허무한 날이고 헛된 날이고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사는 날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참 중요한 게 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고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와 내가 사는 목적을 깨닫고 살아간 그때부터 내 삶은 값지고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 이전에 내가 어떤 그 세계 여행을 다니고 내가 어떤 대학을 나오고 내가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갔든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세상은 내가 이런 부자였다, 내가 이런 좋은 대학을 나왔다 할지 모르지만 좋은 대학을 나오고 세상에서 공부를 잘 한다고 해서 자신의 인생이 존재하는 이유와 인생의 목적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고 좋은 대학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지 그 자체를 가지고 값진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동안에 내가 이 모든 일들을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이 세상 일을 살펴보니까 똑똑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그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도 이제 여기서 이게 기독교적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이 지혜나 의인이나 이런 것들 세상에서 자기를 옳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이 볼 때는 전혀 옳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고 지나치게 자기를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기 자기라는 표현이 안 나오지만 지혜자라는 말은 지나치게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지도 말고 지나치게 자기를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자기가 지혜롭고 똑똑하고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망하고 빨리 죽더라. 그리고 막 형편없이 인생을 자포자기하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장수하고 잘 사는 사람도 많더라.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가 옳다고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삶인지 그래서 이제 18절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도 손에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나 지나치게 자기를 똑똑하다고 생각해서 살았어도 안 되고 또 지나치게 자기 인생을 아무렇게나 자포자기하며 살았어도 안 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이다. 그 말은 이런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좀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 의롭다고 생각하는 고집과 아집은 망할 수 있고 인생을 자포자기하며 살아가는 것도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에 자포자기도 해서는 안 되고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기 지혜나 자기의 선행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들 있죠. 성경 얘기만 하면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 왜 그러냐?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내가 구원받아야 될 존재고 내가 좀 어리석고 내가 좀 미련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배우려고 하는 태도가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도통 남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자세는 자포자기하며 될 때면 되라 이렇게 살았어도 안 되고 또 어떤 사람이 나는 똑똑하니까 내가 사는 삶이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자기 지혜나 자신의 선행을 의지하며 사는 것도 맞지 않다는 겁니다. 인간은 구원을 받아야 될 존재지 내 안에서 지혜가 있고 의로움이 있어서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미련하고 어리석은 게 없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내 안에서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으니까 바깥에서 어떤 분이 와서 죽어가고 멸망할 나를 건져내어 주는 것을 구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내 안에서 생기는 게 아니고 구원은 바깥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느냐 하면 이 세상의 인간은 그 누구도 자기를 구원할 수 없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어떤 사람도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구원자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에 속하지 않은 전혀 다른 새로운 아담이 오신 겁니다. 둘째 아담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늪이나 옛날에는 습이라고 했는데 사람이 진흙탕에 이렇게 빠져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헤어나오려고 아무리 힘이 좋은 사람이 몸부림쳐도 절대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갈 뿐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롭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쳐도 그 몸부림치는 사람이 죄를 더 많이 지어요. 그 왜 그러냐? 막 의롭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쳐도 자기에게 찾아오는 건 절망밖에 없어요. 왜? 그 죄 가운데 빠져나올 수 있는 게 아니고 더 깊이 자기 자신이 그 죄 가운데 빠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그 사람 가운데 부어질 때 악한 습관에서도 벗어나고 죄에서도 벗어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지나치게 자신을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은 굉장히 미련하고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가 바깥에서 오셔서 그분이 내미는 손을 붙들어야 되는데 내가 옳은데 내가 의로운데 내 자존심이 있는데 그래서 그분의 손을 탁 붙들어야 되는데 끝까지 그분의 손을 붙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의로움이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죽어간다는 거예요. 인간은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윤리와 도덕과 철학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철학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도, 플라톤의 철학도, 유물론의 철학도, 관념론의 철학도 인간을 구원하지를 못했고 인간을 변화시키지를 못했습니다. 인간은 수없이 과학과 의학을 발전시켰습니다. 우주선을 만들어서 달에 가기도 하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정도로 의학이 발전을 하고, 이제는 장기를 만들어서 교체를 하기까지 의학이 발전했지만 그 수없는 의학이 인간의 마음을 바꾸거나 죽음에서 건지거나 사람을 살려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덕도, 철학도, 의학도, 과학도 인간이 스스로 자신을 구원해 보려고 몸부림쳤지만 그것이 인간을 구원하지를 못하거든요. 그것은 우리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주고 좀 더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줄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의지하거나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게 못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한번 연구해 보자. 이 사람의 마음을 연구해서 마음을 좀 수술을 할 수 있으면 사람을 아주 선한 존재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사람의 마음의 구조를 연구하는 학문이 20세기 들어와서 그래서 엄청나게 발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사람이 잘 알지도 못하지만 심리학이 인간을 구원했는가? 여러분, 정신병원에 들어가서 자기를 구원하고 온전해진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신병원은 사람이 돌보기 어려운 사람을 격리시키는 정도지, 그 사람들을 놀랍게 그래서 의사가 그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상담을 하거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딱 부딪혀 왔어. 변화를 받아서 구원을 얻는 사람들이 있지. 오늘도 시큰 자세요. 이러면서 약물 투여해가지고 마음이 치유되고 정신이 낫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심리학 의사들이 있지만, 정신병 의사들이 있지만, 정신병 의사들이 정신병 환자를 고치는 거 본 적이 있습니까? 의사는 해도 정신병원 의사는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사람의 마음의 병을 못 고쳐요. 사람의 마음의 병을 어떻게 약물로 고치겠습니까? 고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심리학도 철학도 과학도 의학도 전혀 인간을 구원하지를 못해요. 잠시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인간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를 의지하지도 말고, 그리고 자포자기를 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오직 어떤 사람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만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9절 제가 번역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한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이 말은 권력자가 아니고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유사. 유사는 그 시대의 재판을 담당했던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이 재판을 담당하는 사람? 가장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 그 성읍에 10명의 지혜자, 유사가 있는데, 그런데 그게 뭡니까? 지혜가 그거보다 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 뭐가 없느냐 하면 이 세상에 지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있어도 이 세상에 지혜가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지혜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혜는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나올 수 있지만 이 세상에는
수학 잘하는 사람, 영어 잘하는 사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아무도 자기를 구원을 못해요. 이 세상에는 지혜가 없어요. 지혜는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셔야 생기는 것이지, 이 세상에, 인간 세상에 수없는 지혜자들이 있고 재판하는 사람들이 있고 철학하는 사람들이 있고 똑똑한 사람들이 있지만 세상 관원의 지혜로는 자기를 구원시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는 뱀의 지혜, 이렇게 고린도 전서 2장에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머리 좋게 하고 똑똑하게 해서, 그래서 지혜로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라, 그렇다면 여기 구원 얻을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전도에 미련한 것. 전도는 헬라인들 지혜자들이 봤을 때는 너무너무 미련한 것인데,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지혜가 그 성에 있는 10명의 지혜자들 유사보다 낫다는 것은, 그 성에, 이 세상이라고 하는 도성에는 뭘 찾아볼 수가 없느냐면 참다운 지혜를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관원의 지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지혜는 있어도 인간을 구원할 지혜는 이 세상에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자, 선을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근데 세상에 선을 행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그 선을 행하는 사람들을 다 찾아서 죄가 없는 사람을 찾아봤더니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을 행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죄가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죄를 많이 지어서 죄책감이 많아서 나도 좋은 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아주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좋은 일을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죄의 유혹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죄가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이 말은 세상에는 지혜도 없고 이 세상에는 의인도 하나도 없고 이 세상에는 모두가 구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지, 자기를 의롭다고 하고 자기를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자, 사람의 평가, 사람도 의지해서는 안 된다. 21절, 또한 사람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하는 말이 정확히 나를 평가해 주냐.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하고 요즘 물어보지는 않지만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설교 잘했어,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항상 똑바로 설교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비판을 해요. 근데 제가 부목사님한테 오늘 설교 어땠냐 그러면 목사님 설교는 좋았습니다. 그건 왜요? 그냥 설교가 좋기 때문에 좋았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의 평가는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게, 종이 주인 앞에서는 아부를 하는데 뒤돌아서서는 뭐라고요? 그 주인을 비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또한 사람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우리 자신도 그러는 거예요.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다. 막 어떤 사람을 저주하고 그 사람 앞에 가면 뭐라고요? 아이고 집사님 복 받으세요, 잘 될 거예요, 이런다는 거죠. 왜?
우리도 그것을 우리 마음이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람의 평가나 사람의 칭찬을 듣고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아랫사람들의 평가를 듣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평가할 때는 항상 그 사람들이 이익이 되는 쪽에서, 또는 내 마음을 건드리지 않는 쪽에서. 그래서 우리 집사람도 주일 설교 전에는 잘 비판을 안 합니다. 설교 끝나고 나면 또 막 따다다다 이렇게 비판을 하죠. 이제는 좀 성질을 건드려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뭘 보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상황을 보고. 설교 전이니까 기분 나쁜 얘기도 하지 말고 좀 참아야지. 참다가 설교 끝나고 나면 주일 저녁에 가면 TV 앞에 가만히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설교가 이래서 그렇고 왜 설교 중에 정치적인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되도록 그런 얘기는 듣고 싶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TV 틀어놓고 가만히 있죠. 설교 전에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평가에 그걸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평가 앞에 서야 되는데 사람의 평가를 듣고 내가 의인이다, 내가 참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 세상에는 지혜도 없고 세상에는 의인도 없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이냐면 구원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뭐라고요? 내 자신이 너무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너무 의지하고 살아서는 안 되죠. 여러분, 이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해답을 알면 참 문제가 풀기가 쉬운데, 코로나의 해답은 백신이다. 이제 세상의 육신적인 사람의 답입니다. 코로나의 해답은 치료제다. 그래서 백신이 언제 나오느냐, 치료제가 언제 나오느냐, 이게 이 코로나에 대한 세상의 답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백신 또는 치료제, 이런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나와서 대면 예배도 다 회복되고 하면 좋겠지만, 이 코로나를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의도는 뭡니까? 예수가 답이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와라. 너희들 돈 좀 생겼다고 다 마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의지할 것이 생겼다고 마음이 교만해져서 떠나면 안 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났어. 하나님 앞에 그 얼굴을 구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그 땅을 고치겠다고. 답은 회개와 겸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답을 백신과 치료제가 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 오늘 셀트리온인가 셀 뭔가 치료제가 오늘 승인이 날지, 오늘 이제 아마 이 시간에 아마 발표를 하고 있을 건데, 또 치료제가 나오면 어떤 사람들은 완벽하다, 이제는 코로나 해결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치료제가 답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수없는 말들이 나오겠지만, 치료제도 백신도, 그래서 코로나 없는 사회로 돌아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코로나가 없다고 해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나가서 좀 더 즐기고 먹고 마시고 편안하게 할 수 있다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러면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 건가?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간 교회는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러나 코로나를 보냈지만 그냥 백신만 기다리고 치료제만 기다린 그런 성도들과 교회는
희망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왜? 답이 그게 아니기 때문이죠. 세상 지혜의 답은, 과학에서 얻은 답은 백신과 치료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 성경에서 얻은 답은 회개와 겸손이거든요. 자기를 의지하지 않는 그런 겸손과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가 답이지, 어떻게 치료제와 백신이 답이 있을 수 있습니까? 또 어르신들은 치료제가 뭔지 백신이 뭔지 또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죠? 백신은 코로나 안 걸리도록 맞는 약이 백신이고, 치료제는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죽지 않도록 치료해 주는 게 치료제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치료제와 백신이 이 코로나에 대한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속에서 우린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했는가 하는, 이것에 대한, 이 코로나에 대한 올바른 답을 우리가 찾았는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생각해 봐야 되고요. 이제 뒤에 한 대가 더 남았기 때문에 이거 보고 결론을 내겠습니다. 23절부터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싶었지만 지혜가 나를 멀리하더라는 거예요. 왜? 지혜가 내 안에서 내가 절제하고 이제 지혜자가 돼야지, 그러면서 내가 공부를 하고 내가 노력을 한다고 해서 지혜자, 세상적인 지혜자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지혜가 나에게서 멀리 도망가 보더라는 겁니다. 24절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지혜를 갖는다는 것은 이제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인데, 뒤에 가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지혜를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25절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자, 내가 지혜를 알고자 해서 무지 노력을 했는데 마음은 올무와 그물 같고, 마음은 올무와 그물 같더라는 것은 이 마음은 깨끗하고 정결한 것이 아니고 끌리는 것에 쉽게 사로잡히더라는 겁니다. 손은 보슨 같은 여인, 손은 보슨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냈다. 마음과 손이 보슨 같은 여인이라는 것은 그냥 유혹에 내가 꽁꽁 붙들려서, 그래서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든지 장관의 자리에 오르든지 여인의 유혹, 돈의 유혹, 이 욕심 때문에 인간의 마음이 이미 부패했기 때문에 지혜를 얻는다는 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그 여인은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우리의 마음, 지혜를 얻고자 하는 마음을 꽁꽁 묶어서, 그래서 이 세상에 뭡니까? 막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찾지만 기도도 정욕대로 기도할 때가 많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욕심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이제 28절도 이제 번역이 잘못됐는데,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천사람 가운데
한 남자입니다. 한 남자를, 여기 물론 사람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것은 이제 정관사적으로는 남자로 돼 있겠죠. 한 남자를 내가 찾았으나, 이 지혜를 가진 사람을 1000명 중에, 남자 중에는 1명을 찾았는데 여자 중에는 한 사람도 못 찾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남녀 비교론자들이 이거 뭡니까? 남녀 차별이다. 그래서 이거 빼야 된다. 성경 자체가 남녀 차별을 하고 있는 거다. 근데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남자는 세상적인 지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세상,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에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가끔씩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는 육신의 정욕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단어. 그런데 이걸 남자, 여자로 해석하다 보니까 그런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세상적인 지혜로 자기를 절제하고 선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가끔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지혜는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다. 하나님이 정직하게 지었으나,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간 게 아니라 다 자기 지혜, 자기 꾀에 빠진 것이다. 그래서 첫 단락, 두 단락, 세 번째 단락을 이야기를 하면 이런 겁니다. 사람은 자기 지혜로, 너무 자기 지혜를 의지해서는 안 되고, 자포자기하는 삶을 살아서도 안 되고, 누군가 구원자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는 건 아주 어리석은 거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단락에서 뭐라고요? 이 세상에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의인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단락에서 그 지혜를 얻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의 힘으로는 그 지혜를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지식을 의지하고 지혜를 의지하지만 그 어리석고 멸망한다는 거예요. 자포자기하는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고, 이 세상에는 그 어떤 선한 사람도 지혜도 의로운 사람도 이 세상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인간의 모든 노력도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절망하라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얻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사람이 내가 뭘 결단하고 내 의지로 뭘 했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내가 얻은 구원, 지혜는 예수님이 아니지. 우리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님을 소유하게 되고 가지게 되었는지, 내가 찾아서 연구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자기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독교로 그래서 계시의 종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찾아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결단해서 구원을 얻은 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자기를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었고 구원을 얻었고, 그래서 어떤 사람도 자기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속에 우리는 세상에 가난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을 그 누구도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직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면, 내가 잘났던 내가 못났던 세상에 가난하고 어리석고 죄악된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거나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길이지, 내가 돈을 좀 벌었거나 예수를 믿어서 좀 지혜롭게 됐다고 해서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판하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코로나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국가 방역도 지키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자, 교회가 실수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가운데 확진자가 나오고, 그러면 모든 교회가 당신 교회 때문에 다른 모든 교회가 피해를 입었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당신 교회를 위해서 모든 교회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실수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실수한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세상은 다 정죄할지 모르지만. 또 우리 교회 성도들도 코로나 가운데 예배 나오라 그러면, 나도 예배 나가고 싶은데 나는 서울도 다니고 또 코로나 환자들 만난 적도 있고, 그런데 내가 혹시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까 봐.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두려우냐면, 세상에서 내가 누구에게 피해를 주니까 온통 세상이 나를 향해서 정죄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뭡니까? 아니다는 거예요. 괜찮다고. 당신 때문에 내가 코로나를 걸렸지만 이것도 하나님 뜻이고 괜찮다고 이렇게 품어줘야 되는데, 교회가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 사람도 걸리고 싶어서 걸린 것이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거나 교리적인 이단은 우리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실수를 했어요. 그것에 관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뭐 해야 돼요? 사랑하고. 왜 사랑해야 되느냐? 나한테 피해를 줬는데 왜 사랑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사랑하십니다. 사람들은 이런 교회는 없어져야 돼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 교회는 예수님 피값 주고 산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절대로 교회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형편없는 자가 돼도 그 교회나 그 실수한 그 사람을, 그 교회를 포기하지 않듯이 예수님 여러분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걸 저는 축도할 때마다 뭐라고? 변치 않는, 또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거기에는 포기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이렇게 잘나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진짜 실망했네, 그러면서 이제는 너는 내 백성도 아니다, 이럴 것 같으면 포기가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그럴 줄 알고 사랑했다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을 알고도 사랑했고, 그 사랑의 근거는 우리의 어떤 행동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주권적 선택, 하나님 마음대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또는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해서 주권적 선택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우리에게 선택을 받은 어떤 조건도 없다고 그래서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단어를 신학에서는 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는 것은 무조건이라는 거예요. 알죠, 여러분? 무조건이야. 이게 무조건이야, 이게. 신학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를 선택하되 무조건적으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마음대로 선택을 했다고 해서 주권적 선택,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무조건적 선택과 주권적 선택에 뭐가 있느냐면 우리의 평안이 있는 겁니다. 내가 잘못하면 버림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평안이 없어요. 왜? 우리는 잘못을 안 하고 싶은 만큼 더 많이 잘못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아무렇게나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별로 잘못을 안 해요. 왜? 크게 개의치를 안. 근데 죄 안 지으려고 막 몸부림치는 사람은 꼭 그 죄를 지어요. 왜 그러냐? 매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 뭐 술이든 음란이든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그럼 그 사람 꼭 그 빠져요. 근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그럼 절대로 거기에 노예가 안 돼요. 막 거기 막 빠지지 않으려고 막 기도하는 사람. 근데 어느 순간 자유로워졌어요. 내가 옛날처럼 막 거기 안 하려고 막 몸부림치고 막 그렇게 안 해요. 그런데 그 노예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막 안 하려고 막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그 더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이런 버림받을 줄 몰라. 그게 뭐냐면 사랑을 받는 조건이 자신의 행위에서 찾는 거예요. 그것을 율법주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신 것은 내 행위하고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무조건 선택했다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막 무조건이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도리어 뭡니까? 편안해요. 여러분은 구원을 잃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절대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좀 바뀌고 이렇게 우여곡절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안 바뀌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12시 10분에 약속이 있는데 자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잘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자꾸 평생의 사랑을 받으려고 구원을 얻으려고 평생 노력하는 사람이죠.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난 몰라요. 왜 하나님이 날 사랑했는지. 그래서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지 난 몰라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 믿게 되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같이 한번 주여 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주여 나는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때때로 선한 일을 하지만 나는 지은 죄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을 의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은 내 행위가 아니라 나를 향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성경에는 그 단어를 제일 포커스를 맞춰요. 그게 인자라는 거예요. 헤세드. 우리를 향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도 그 사랑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같이 한번 기도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그 사랑을 약한 이웃들, 어려운 교회들에게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같이 한번 주여 하신 후에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